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 교회는 믿음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써주면 참 우리 홍강래 목사님 같은 분, 우리 백학식 올로 목사님 같은 분 아마 좋을 겁니다. 외모가 멋지잖아요. 키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면 역시 홍강래 목사님 같은 분, 백학식 올로 목사님 같은 분 좋을 겁니다.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외모만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점장님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은행 돈 떼먹게 생겼습니까?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돈 안 떼먹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아주 멋지게 생기셨네요. 청사교회 제가 잘 알지요. 그러나 목사님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습니다. 세금 낸 기록도 없고 목사님의 신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목사님 말고 교회에서 신용 확인될 만한 직장 괜찮은 분, 직장생활 하는 분, 4대 보험 넣은 분, 이런 분만 데려오세요. 저한테 외모를 말하지 않더라고. 키 크고 예쁘고 쌍꺼풀 있고 콧날 오똑하고 얼굴이 V라인이고 얼짱이고 몸짱이고 근육 있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신용 좋은 사람만 데려오세요. 직장 다닌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데려오세요. 목사님은 그때는 세금 내기 전이니까 목사들이 확인될 길이 없습니다. 데려오세요. 이야, 제가 깨달았어요. 은행 가서 얼굴 보고 뭐 이런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구나. 신용만 있으면 은행은 대출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가문이 어쩌고, 지난달에 내 삶이 어쩌고, 나는 지방대학을 나왔고, 나는 쓴뿌리가 있고, 나는 상처가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에서 흔들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목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면 두 가지 의심을 안 해요. 첫 번째,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내 신분을 의심하면 안 돼. 신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꾸 저보고 아주 겸손해 보이는 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았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나는 변기통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 목사 맞아요? 구원파만 또 못한 양반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상황에 따라서 버렸다가 택했다 합니까? 성적이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여수 앞바다에 버린다. 그러다가 85점쯤 오르면 너는 다시 내 새끼다 이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심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부분을 깨트려 놓았는데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뭔 인생에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렸다는 확신이 없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의심해도 흔들릴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의심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집을 일주일 동안 나갔다가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밉지요. 썩을 놈의 새끼, 내가 너를 뭐 먹고 낳았길래 말이야. 아이고 이놈 새끼, 와서 밥이나 처먹어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좋게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밥 먹어라, 집에 들어오니 감사하다 막 그래요? 밉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래: 아버지 어머니, 오늘부터 내가 면목이 없으니 나는 화장실에다 이불을 깔고 잠자겠습니다. 어찌 내가 이 썩을 놈이 침대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은 화장실에 잠자라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좋게 방에서 잠자 이놈아, 이러겠죠. 근데 아침에 눈 떠봤더니 화장실에 잠퍼 자고 있어. 여러분은 그래 네가 진정 회개했노라, 계속 그렇게 하거라 이래요? 찬물로 아마 얼굴을 뿌려버릴 거예요. 너희서 뭐라고 자빠져 있냐? 아버지 제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 이놈 새끼야.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밥이나 처먹어. 어떤 놈이 회개한 놈입니까? 역시 어머니 밥이 참 맛있네요. 그러면서 밥을 2그릇이나 처먹고 침대에서 코티를 들고 걸고 잠자. 우엄해, 저 소가지 없는 놈. 그놈이 회개한 놈이야. 그놈이 사랑받을 놈이야. 그런데 그까지 아닙니다. 저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님입니다. 나는 화장실 잠자겠습니다. 요놈이 아직 회개 안 한 놈이야. 그렇게라도 뭐 하려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나 같은 잡것이 주 앞에 옳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가 가사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출발은 6월절입니다. 6월 패스오버. 모든 재앙으로부터 네가 건짐 받았다.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감격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출발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신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신분을 의심하지 마. 여러분과 제가 못할 게 지옥을 못 가.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사람이라면 절대로 책망할 필요도 없고 11조 떼먹었다고 자동차 후진하다가 전봇대 박을 이유도 없어. 잘못을 할수록 좋아. 내버려 뒀다가 딱 뭉퉁거려서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신방 온다고 하고, 이방 종교와 달리 기독교만에 있는 놀라운 것은 혼자 절에 가든지 말든지, 혼자 캐톨릭 성모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데, 기독교는 신방 오고 전화 오고 찾아가고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지. 덜덜 볶아버리니까. 성령님이 뭐다고 자빠져 있냐 막.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버릴 거야. 성경책을 찢어버려도 종만 땡땡 쳐도 나 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모태신앙들 한 번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이렇게 안 살 거야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라 오라.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울리고 주님이 끝까지 불러내고 책망하고. 여러분 지옥 보내려면요 이렇게 부흥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못한데 새벽부터 나와서 때려잡고 똑바로 살아라 책망해라.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 보내려면 왜 책망합니까?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책망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사장이 직원을 자르려면 경고할 필요도 없고 자네라 말하라 말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몇 가지 묶어놨다가 연말에 이름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자르려니까 지각 하지 마라, 퇴근 똑바로 해라, 근무 똑바로 해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으세요? 지옥 가실랍니까? 그러면 구원파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거듭남의 비밀을 압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압니까? 한 번 자녀, 영원한 자녀. 구원론이 왜 인기가 있냐? 구원을 흔들지를 않아. 신분이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장로란 분들이 기도한 것 보면요, 내가 썩어 문드러질 인생,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인생. 맞지, 지난날 썩어 문드러질 인생이었지만 지금도 썩었습니까 여러분? 마른 막대기입니까 지금도? 마른 막대기에 쌍난지가 언젠데, 썩을 인생이 생명나무 된 지가 언젠데. 간 경화로 죽을 뻔했다가, 물론 육적인 그 장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인생이 살아난 지가 언젠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지금 되었네. 내가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었다. 신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게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과 저는 끝내 승리합니다. 끝내 잘 됩니다. 아멘이 어찌 이쪽이 더 큽니까? 이쪽이 더 커야지. 여러분의 교회는 끝내 부흥할 겁니다. 내 목회는 끝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끝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만희가 하는 말이 이기는 자가 없다. 니들은 다 실패했다. 나만 이겼다. 내게로 와라. 이게 이만희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기독교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지 이만희가 하는 말이 이기는 자가 없다. 나만 이겼다. 웃기고 있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런 노래 모르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너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자빠져 버리고 자기 보고 인상 썼다고 무너져 버리고 교회 반찬 맛없다고 무너져 버리고 에어컨이 춥다고 무너져 버리고 이 교회는 더워서 못 다니겠다 그러고 교회 왔는데 누가 후진하다가 자기 차를 박아버렸다고 무너져 버리고 웃기지. 그러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만만하게 볼만도 합니다. 옛날에는 4km, 5km, 6km 뭐 논뚝길 타고 장기 팔아서 예배당을 세우고 주변에서 아무리 막 밀어붙여도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깁니다. 요즘에는 웃겨버려요. 최후 승리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 시작은 항상 가난한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노예 같은 인생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며 시작하니까 야 니들이 교회가 되겠냐?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성벽 재건한다고 할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야 그렇게 성벽이 재건된다냐? 건축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몇 사람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이시지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부흥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현실을 보고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지요.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귀는 처음에는 그럴싸하지만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이 없어. 갈수록 멋져져. 저도 처음에 담임 목사를 할 때 그때는 참 그때가 멋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갈수록 목사가 멋져져. 갈수록 목사가 다지고. 처음에 택배 아저씨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살 때인데 나보고 목사님 어딨냐고 물어보더라. 하도 목사가 잘생겨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교육감 선거하는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명함을 나눠주는데 나한테는 명함을 안 줘. 장로님 머리 허여가지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인사하니까 그때야 목사인 줄 알아보고 명함 주더라. 내가 그 인간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그렇게 영역이 없는 인간을 찍어서 뭐 하겠어요? 안 찍었어요. 그렇게 아니 사람이 별 볼일 없었는데 갈수록 목사가 쫙 설교도 갈수록 좋아지고 앞으로 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멋져지고 여수 안에서만 홍 목사님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님이 될 겁니다. 당연히 원로 목사님 때보다 이대 목사님 때 더 잘 돼야지요. 갈수록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핍박 속에도 승리하고 이겼던 이유가 인기 연예인들을 일곱 집사로 세운 게 아니야.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인기 연예인이 장로를 하니까 상당히 전도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기 연예인, 대단한 사업가, 어떤 그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선봉에 세우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고 무섭게 바람이 불 때 이들은 아이고 나 살려라 도망가 버려. 왜? 인기 연예인이니까 인기에 손상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저희 교회에 빵 터져봤습니다.
70명의 확진자가 빵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내내 실명을 거론하면서 청사교회 확진자 속출. 놀라운 것은요, 광주의 요양원에 환자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진은 저희 교회 사진이에요. 여러분 참 무관심했나 봐요. 뉴스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나 봐요. 뉴스만 틀어놓으면 청사교회, 청사교회, 청사교회. 네이버 검색창에 메인에 저희 교회 사진이 나오고, 다음 검색창에 포털 사이트에 저희 교회 이름이 나오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죽었냐고 전화가 오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도 믿지도 않았던 인간들이 KBS, SBS 뭐 종편에서부터 드론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옆에서 건물을 찍어서 이렇게 대단한 교회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 전화 왔더라고. 언제 그렇게 교회 건물을 많이 세웠냐고, 언제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냐고. 뭐 말하면 믿지도 않더니 TV에 뭐 몇 명 교회 속출, 앞으로 뭐 대단한 기대가 막 해 난리를 하니까 딱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요, 진짜와 가짜가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배에 나온 걸 후회해버려. 내가 그날 수요예배 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괜히 나갔다니까. 아, 예배를 괜히 나왔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왜 미안하다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걸리려니까 걸렸지. 교회에서 걸렸답니까? 내가 걸렸다가 퍼뜨렸는지도 모르겠네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 격리소에 돌아보니까 밥 주고 때되니까 잠자고 참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염려가 되네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채택했다가 다 써놓고 그 사람들의 문자를 다 집어넣어놨어. 끝나고 나니까 찍소리 못해. 행세했던 인간들이 그 두려움의 때에 다 본색이 드나, 본색.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왜 승리했냐? 돈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백합교회 잘 들으십시오. 장로한 사람을 세워도, 권사한 사람을 세워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요, 머리통 수가 보면 항상 머리가 이렇게 백학세 목사님처럼 머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항상 온이 하나씩 있고 머리수가 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뚜껑 하나씩 씌워주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노예 가보면 아주 빛나본단께요. 다 조명빨 때려가지고 막 쫙 빛나고, 뒤에서 빛나고 위에서 빛나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머리가 없는가 봤더니, 이야, 속이 타니까 머리가 빠진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왜 속이 탄가 봤더니, 목사님들이 항상 뭔 일 할 때마다 돈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이번에 그 사람이 헌금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헌금을 안 해.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웃지도 않아. 대단한 교회야. 돈 얘기해도 감동이 없고, 애주천당 불신지옥에도 느낌이 없고, 애들 피아노가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없고. 이야, 그런데도 홍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얼굴 빛깔이 나온가 몰라. 놀라워.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저도요, 초창기회 인간이라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왔겠어. 1000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10명 금방 나오겠다. 500만 원짜리 한 명 그 사람이 하겠지. 웃기고 계시네. 그렇게 된 적이 없어. 돈은 쓴 사람이 쓰지 부자가 쓰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돈을 쓰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성품 좋은 것과 믿음 좋은 건 달라. 사람은 한없이 좋아. 사람 좋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과 쓰임받는 믿음은 달라. 구원받는 믿음은 있고 없고야.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다 당당한 구원이야. 그러나 쓰임받는 믿음은 달라요. 구원받은 믿음은 잘하고 안 잘하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게 하시면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작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없도다, 어찌 의심하느냐 말씀했잖아요. 이 믿음은 쓰임받는 믿음이에요. 쓰임받는 믿음은 자라납니다. 커집니다. 우리 교회, 이 백합교회가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큰 사람 특징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음 큰 사람 특징은 첫 번째, 단순하게 믿고 그냥 순종이에요.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대로 믿어버려. 믿음 좋은 교회 특징, 단순합니다.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계산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싸움을 할 때 상대편의 병력과 우리 편의 병력을 따져보지 않겠느냐? 상대편 병력이 더 많으면, 이길 수가 없으면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비용을 따지지만은, 계산해 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조금씩 나눠줘도 200대 내놓으니 부족하겠습니다. 필립의 계산입니다. 계산을 해야죠. 재정부장이 계산해야 맞습니다. 따져보아야 됩니다. 땅값을 따져보고 은행값을 따져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주겠느냐? 어디서 사서 그랬잖아요. 어디서 사서 그랬는데, 어디서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어디서 그러면 주님에게서, 하늘에게서 이러면 될 텐데 200데나리나 부족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뭘 가서 도시락 하나 찾아오더니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얼마나 되겠삼나오이까? 부족합니다 말하고 얼마나 되겠삼나오이까? 우리는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땅을 크게 3번 샀네요. 여러분 땅 사야 되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이야, 땅 진짜, 이 땅 좋아. 인도를 물고 있어가지고 진짜 땅이 커. 하여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못 차고 올라오면 교회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기회를 줘요. 제가 첫 번째 땅 산 것은 오줌 싸서 샀다. 그건 별로 뭐 신기한 게 아니야. 두 번째 땅을 사야 되는데 보세요. 거기가 무슨 땅이냐면 외식 산업이야. 교회랑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음식 만들어서 공장으로, 학교로 납품한 음식 만드는 공간인데, 아파트와 우리 교회 사이가 길 하나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황을 우리 교회 쪽으로 하나, 아빠 쪽으로 들어버리니까 음식 냄새가 그 골목에 진동을 하고, 제 방이 목양실로 문 열면 직통으로 들어와버리고, 고양이가 들끓고 음식물 잔반을 그냥 그 하수구 위에다가 쌓아놓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잔반, 그리고 아침에 막 그 차가 출발할 때는 도로에 차를 다 세워놓고 그 짐을 싣고 출발하고, 사람들이 말을 못해. 왜? 이 인간이 얼마나 악발인지, 무슨 말만 하면 우통벗고 싸우고, 구청이 뭐 민원 나오면 쌍욕을 막 해버리니까, 이야, 이 동네가 살벌해. 너늘 이 공장이 여기가 뜯고 공장 신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한테 팔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팔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설계도를 내서 2층으로 신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역시 우리가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1차에 그 건물을 허물기 전에 얘기했더니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기로 했으니 산다, 뜻을 정해놓고, 교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게, 산다 그러면 산 줄 알아. 된다 그러면 된 줄 알아. 대가니? 할 수 있가니? 되는가 봐라. 손에 장을 찢어버린다. 어떤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래. 돈이 좀 있는 집사인데,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하는 짓이 참 너무 이렇게 대책이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항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괜히 혼자 총대 맸다가 벼랑 맞지 말자고 가만히 기다려봤더니 놀라면 안 돼야 되는데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 안 하기를 잘했다.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 그 땅도 마찬가지. 근데 설득이 안 돼. 속수무책. 근데 어쩐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 땅 또 사게 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주일날 전화 왔어. 목사님, 지금도 그 땅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회장이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때는 이미 공장을 다 뜯어놓은 상태야. 철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기로 할 때는 공장 철거 전에 사기로 한 거지. 그런데 안 판다 그러더라고. 공장 자기가 철거를 싸게 했어. 이제 맨 땅이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전화 온 거야. 목사님, 땅 살 마음 있습니까? 지금도? 왜? 우리는 삽니다. 그랬더니 왜 마음이 바뀌었는가 봤더니 자기 아는 그 협회 그 체육대회를 여수에서 했다는 거야. 여수에서. 근데 자기가 형님처럼 모시는 분이 교회 장로야. 근데 어떤 장로인지 자기 교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자기 이 협회 체육대회를 여수로 같이 하러 왔대. 그래서 그 형님이 우리 잠깐 체육대회 하기 전에 나 따라가서 잠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만 들렀다가 체육대회 하러 가자.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자기 그 형님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딱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목사님한테 땅을 안 팔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땅을 샀는데, 우리가 그 철거를 했으면 철거 비용이 꽤 많이 나오더라. 땅 철거된 상태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세 번째 또 땅을 사게 됐어요. 그 땅이 바로 우리 세대통합센터라고 650평짜리 40억짜리 건물입니다. 우리가 교회 옆에 공터에다가 처음에 이제 있었던 그 땅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5억 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중이야. 교회 건축해놓은 교회 교육관 샘플 보러 가는 중이야.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옆에 그 건물이,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 생명과학연구원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 수질 그 테스트하고 식품 성분 테스트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직원들이 많고 잘 됐어. 근데 갑자기 우리 소방 공무원이신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무슨 공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알아봤더니 그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한테 그 소식을 알려줘. 지금 부산 내려가는 중이야. 건축 설계가 나왔는데 부산 내려가는 중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건축원들이 그 건물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아봤더니 20억의 낙찰을 받아야 돼. 20억. 역시 여수는 통이 커요. 20억이 20원인 줄 안가 봐. 우리 교회 15억의 빚이 있고 교인이 당장 숫자가 많이 는 것도 아닌데 20억의 낙찰을 받아야 돼.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저를 잘 아는 은행 전무가 계셨는데, 목사님 차 한 잔 마셔보, 나 이 건물을 우리가 사야 돼, 이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내가 책임을 지고 대출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계약을 하라는 거야. 그 양반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대출하겠다. 그래서 나는 믿고, 보세요, 은행이 대출하겠다 그러지, 건축원들이 더 사사삭 걸지. 그런데 우리는 5억밖에 없지. 일단 경매를 받기로 했어. 우리는 단순하다니까요, 무식하다니까요. 계산을 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하면 나는 가버린다니까요. 단순하더라고, 목회라는 게. 성령님이 사라, 아멘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가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겠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1차에 받냐, 2차에 받냐, 3차에 받냐. 한 해차 떨어질 때마다 5억씩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인 일부가, 목사님 이 건물 우리 아니면 살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회차쯤 떨어뜨리면 15억이 빠질 겁니다, 이러지 얘기를. 이게 목사가 또 고독해. 한 해차에 5억씩 떨어져 버리니까. 경매라는 게, 경매 모르세요? 아시죠? 해차 넘어갈 팍팍 떨어지는 거. 근데 새벽 기도, 하나님, 목사란 게 이게 힘든 거야. 결정을 해야 되니까. 1회차입니까 2회차입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 1회차에 받아라. 아니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또 감동을 줘. 결정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야, 지금 거기 그 회사가 그 젊은이들이 임금 체불이 이루어져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일회차에 받아주면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또 뭔 감동이 되냐면 필리핀, 태국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도 네가 돈을 쓰면서 대한민국 청년을 위해 돈 못 쓰겠냐. 아, 이런 감동이 드니까 어떻게 내 돈은 아닌데 이런 감동이 들어서 일회차에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건축위원들은 목사가 하겠다 하면 또 아멘이요. 훈련이 많이 됐어.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이게 아니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회차에 받고 대출을 진행하니까 90% 대출해줘. 90%. 이 전무가 가마 감독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가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90% 대출을 해줘. 그래가지고 돈 딱 맞추니까 경매 낙찰이 됐어. 10억 공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도 언필리버블이야. 어디서 10억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10억 공사에서 그 30억, 40억짜리 공사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됐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은행을 우리가 갈아타려고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은행법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은행도 80%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본이 70%고 힘쓰고 애쓰면 80%. 근데 그때는 지점장이 마음을 먹으면 90% 대출이 경매 낙찰 자금이 가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1차의 경매를 받게 했는지 우리는 그때야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란 대로 해버려. 그때 5억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40억짜리 건물을 30억짜리 건물을 짓게 돼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난가 했더니 은혜 체프를 지으래. 우리 교회가 800석이니까 자리가 비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마룻바닥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체프를 세워라. 또 우리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또 헌금했더니 6억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또 증축해가지고 교육관 세우기로 하려고 그 땅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 계획을 뽑아보니까 공사비가 12억 든대. 우리 얼마 헌금했어요? 6억. 돈을 끌어 긁어 모아도 8억 이상 못 만들어. 12억이 돼. 새벽에 기도했어. 그러니까 감동이 오더라고. 멈춰라. 아니 건축위원을 조성해 놓고 헌금까지 했는데 또 멈춰라.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건축위원 방 문자 보냈어. 하나님 멈추랍니다. 6억밖에 없는데 아무리 긁어 모아도 8억 못 만드는데 12억 든다고 하니까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수로 내려왔어. 여수 역사가 많이 일어나네요. 돌산 쪽으로 가다가 보면 디아크라고 거기서 제가 잠시 하루를 쉬고 있어.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해. 기도를 아버지 건축 어찌했을까요? 건축은 하기로 했고 돈은 헌금이 됐는데 12억 들고 중단하라는데 중단입니까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옆에 이 카센터처럼 붙어있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 성지산업이라고. 그렇게 그 땅 팔려고 해도 안 팔더라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땅 팔 마음이 있는가 물어봐라 그래. 또 뭔 소리입니까? 근데 저는 성령이 감동하면 순종해버려. 얼마나 나는 무지간지 몰라. 전화했어 우리 부목사한테. 한 목사야, 네 옆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땅 팔 마음이 없는가 물어봐라. 예? 지금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멈춰놓고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 땅 팔 마음 있는가 알아보라고. 또 우리 한 목사는 단순해. 부목사니까 가야 돼. 예.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장이 뭐냐면 팔 마음도 있고 안 팔 마음도 있고 뭐 또 언론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또 이제 팔게 돼가지고 그 땅을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땅 대출을 진행하고 그 땅이 25억 그 땅 공사하고 하는 게 25, 30억 가량 들였어. 또 올라온 것은 대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건축을 진행하는데 12월 28일 날
사인을 하고 건축비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그래서 돈을 3억인가를 이제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못 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교회가 또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놀라운 것.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성탄절 지나고 연말 끝나기 전에 건축비를 갚았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능한 돈들을 다 찾아보고 카드론도 있으면 다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오바. 그랬더니 놀랍게 여러분 마치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오늘은 3억이 목표다. 막 2천, 3천, 5천 막 그 영화 안 보셨어요? 놀랍게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원래 건축위원 7명인가 건축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건축을 딜레이 시키셔가지고 30-40명 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빌려준 거야, 교회에다가. 이래가지고 그 교회 건축이요 30-40명의 헌신자들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공사비를 완납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나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 완납을 해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행 새로운 지점장이 연결이 됐는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공사비를 지출해드리면 공사비 줘버리고 나면 교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 다 지급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공사비를 완납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이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원래 주기로 한 대출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교회가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지금 그곳에서 매주마다 기도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단순하게 주님이 하겠다 그러면 방법론을 의지하지 말고 방법론은 잡아뜨리든 세우든 침을 바르든 진흙을 바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교인들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노보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계약금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있는가? 물어봤더니 내가 믿음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당신의 믿음이 적도다. 우리 교인들 제가 숟가락 개수까지 세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백악시 목사님과 똑같아가지고 빚 있게 목회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 빚 없이 목회 끝내셨어요. 교인들 빚 다 갚게 하고 부자 만들어 놓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제 하는 것을 보더니 대책이 전무해. 답답해버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부자가 좀 있는 줄 아셨대, 아버지가. 그런데 와서 봤더니 완전히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대책이 없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교회가 망하지 않고 가고 있어. 과연 너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과연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부터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가 되고 응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한 게 그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나도 성품도 좋은데 믿음이 안 커진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은 안 커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안 커집니다. 나는 이 교회가 단순하게 믿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제 두 아들이 어두운 방구석에서 거의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누워있어요. 왜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가서 제가 음식을 시켜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갔다 왔더니 많은 사람이 나보고 돈 갚으라 그래. 목사님 돈 갚으세요.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뭔가 봤더니 제가 돈 안 주고 갔는데 제 두 아들이 내 이름을 걸고 집사님한테 5만 원, 청년한테 5만 원 다 빌려 썼어. 그리고 밥 사 먹고 토닥시켜 먹고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앉아있어. 이 고얀 놈 같은 이라고 아버지를 욕먹이는 너는 이 곤장 백대에 처하느라 이래요?
잘했다 잘했어 이놈아. 저희 삼촌이 6명 다 정상적으로 재산을 분배해 드렸어. 그런데 저희 5째 삼촌은 다른 삼촌들에 비해서 3배 4배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 버렸어.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 인감도장을 파가지고 농협 조합장과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돈을 뺏어 버렸어. 할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 이름으로 또 차를 빼가지고 할부를 안 넣어버려. 할부가 쌓여가지고 차가 번호판을 떼가버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다 땅 팔아서 그 돈 갚아줘. 5명의 삼촌들이 썩을 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 5째 삼촌은 개의치 않고 명절 때 제일 먼저 와. 다른 삼촌들은 오토바이 타고 올 때 그 삼촌은 소나타 자가용 타고 와. 그래가지고 코 틸들 굴고 잠자고 밥을 3그릇씩 2그릇씩 먹어. 자기 형님들은 저 새끼 배기 싫어 죽겠네 별소리 다 해도 삼촌의 명분은 당당해. 야 내가 니들 돈 먹었냐? 우리 아버지 돈 먹었다. 이야 나는 이 삼촌의 당당함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한다고 생각해.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 평생 빌빌대며 사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이용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별로 하는 없습니다. 저는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헌금도 제가 추구하라고 했지만은 저는 해외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 우리 교인들은 지금 죽어도 눈 바로 감습니다. 왜? 안 해본 일이 별로 없고 안 먹어본 것이 별로 없고 제주도는 그냥 동네 여수 가듯이 가고 아마 여수보다 우리 교인들은 제주도를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누리며 삽니다. 난 이 교회가 앞으로 믿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제 2 아들이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무서워 죽겠어요. 아버지 참 겁나요.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도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 도둑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다니까. 계속 그가 두려워하면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열받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침에 열받아요? 기분 좋아요? 열받죠. 아버지를 못 믿는 그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로 알아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아버지. 세상에 누구 막상도 다 태권부이 같은 아버지. 물론 나중에 커보니까 힘없는 아버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최소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수 시장만 또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교회 특징 2번째, 가다가 상황이 틀어져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장애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4명에 들것 들고 가다가 막히니까 어떻게? 지붕을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당회원 2사람만 마음 맞으면 지붕 뚫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과 마음 맞으니까 못할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딱 우리 당회원이 4명이에요. 둘이 하다가 4명 됐어. 저는 항상 놓치지 않는 그림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고 왔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막혔어. 포기했나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뚫어버리자. 그럼 보세요. 쭉 뻗어버린 사람을 지붕 위로 올리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목사님 외에는 답을 안 하고 말이요. 내가 알아서 빨리 끝내고 갈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4명이니까 가능한 거죠. 짝이 맞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그 닭을 훔쳐 먹을 때 이게 서로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뭉치면. 나는 여기서 참 믿음의 그 진가를 봐요. 이 무례한 놈 같은 이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냐? 얼굴 예쁜 사람을 앞에 세우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세우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앞에 세우세요.
믿음 있는 7사람을 세워서, 4사람을 세워서, 1사람을 세워서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돈이라는 것으로 일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돈 있는 인간들이 교회 와서 행세하려고 그래요. 이세벨처럼 돈 있는 사람이 쫙 돈 뿌리면 먹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안 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새벽기도 안 하면 저는 그 인간 직분자 안 세워요. 구청장이어도 새벽기도 안 하면 저는 안수입사 안 세워요. 어떤 감토 나눠주시기 이렇게 안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봉에 서야 돼. 우리 교회 보면 겉으로 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교회지만은 우리가 해내는 일은 엄청난 일,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을 선봉에 세워서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 신분을 의심하지 마세요.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믿음의 특징, 단순하게 믿으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믿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 제가 정말 그때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던 노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2절 더 은혜가 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3절은 더 은혜가 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 연락도 끊기고 인적도 끊기고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이깁니다. 견디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으면 돼요.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시면 돼요. 멈추라 할 때 멈추면 돼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 인물 좋은 목사, 운동 잘하는 목사, 운동 잘하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친절한 목사, 운전 잘한 목사, 공부 많이 한 목사, 교수 목사. 저 이런 말 듣고 싶지만 진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목사님 믿음 있는 목사님이야. 믿음 좋은 목사예요. 목사도 믿음이 있거든. 목사의 믿음만큼 커지거든. 믿음으로 승부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집회인데 꼭 계약금 헌금 감동되는 대로 작정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강사로서 축복하고 떠날 테니까 500만 원 드립니다. 1000만 원 드립니다. 100만 원 드립니다. 10만 원이라도 드립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드릴 것 1번으로 쓰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